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03편은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져야 할 찬양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1절에 스스로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요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리고 본문 마지막 구절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단락은 천군과 천사들 그리고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분이 다스리는 모든 자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요청합니다. 즉 시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9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통치가 만유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공의를 행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자를 위해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공의는 공정한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의 공의는 긍휼과 은혜, 용서와 인자로 나타납니다. 8절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시인은 그 은혜와 인자하심의 내용을 상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셨다.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억압당하는 자를 위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과 그분의 공의가 왜 성도에게는 긍휼과 용서로 나타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성도의 연약함을 징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억압하는 죄를 심판하시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일을 행했을 때
잘못을 추궁하고 징계하는 것보다 그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으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을 행하게 하는 죄의 뿌리를 멀리 옮기신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이 죄의 속박을 당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서 잘 알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손수 만드신 우리의 존재가 흙과 먼지, 티끌이라는 것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부모의 사랑과 헌신 없이 자식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듯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분의 사랑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대해 주십니다. 15절과 16절에 말하듯이 인생은 그 날이 바람이 불면 어디에서 피었는지도 알 수 없게 사라지는 들풀과 같다고 말합니다. 먼지처럼 사라질 인생, 있던 자리도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에게 아버지의 긍휼과 인자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2절에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모든 이가 여호와를 송축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그분의 은택으로 죄사함을 받고 생명이 파멸해서 속량받은 것, 그리고 그분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 것에 있음을 3절과 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리로다. 13절에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17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음으로 그분을 존경하는 것에서 그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삶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의 의가 이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온전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그분의 긍휼로 이루신 죄사함과 속량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멀리 옮기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미 받은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은혜로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이유는 연약한 나를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듯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들불처럼 짧고 연약한 인생 위에 하나님은 영원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 은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키고 행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